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를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요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우리들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것으로 보이셨고 말씀하셨고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수님 당시에 그를 쫓아다니던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능력,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소회를 끝내시는 예수님, 소회를 끝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낮에 함께 바다에 나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육지로 돌아온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를 도와 함께 사역할 제자들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목격했음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과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는 자신들의 병이 완쾌됨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최종 진단을 받는 과정과 그들을 만진 자들의 어떤 정결 예식,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들과 그들에게 격리 생활을 명하는 규칙들 등 여러 가지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되는 생활을 하며 외로움과 그 아픔의 고통을 혼자서 이겨내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했었습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타이반 자의반으로 자가 격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 원 없이 나가고 원 없이 사람 만나고 원 없이 여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일평생을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공동체에서 격리된 채 소외된 채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그 외로움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믿기를 이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진 병으로 믿었고, 그래서 이 병의 치유 역시도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의 치유를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 안에 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이 이 마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닐 때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접촉을 가진 자들이 집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와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병 환자 치유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나병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형벌도 함께 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너의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의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비둘기 2개를 사서 하나는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는 풀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행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로 있는 동안 그들은 마을은 물론이요 성전 출입이 불가능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속죄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속죄 제물을 그 나병이 환자가 제사장 앞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후에 모세가 정한 대로 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이릅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병을 고쳤다고 이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 다른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너무 일찍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본인이 이루셔야 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백리간다고 이런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집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지만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병 환자와 같이 소외되고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던 낮은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인간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만지려 하지 않고 그리고 접촉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본인의 손을 뻗어 그 위에 얹고 그의 병을 치유하실 때 이 나병 환자 육적으로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했던 심령까지도 치유받았음은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아픔, 고통, 외로움, 환난, 이 병의 어떤 질병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보이셨던 그 치유의 능력 그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셨던 그 사랑의 손길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느끼시고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와 육신을 고치시며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하나님됨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 군중들에 막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들것에 실려온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장을 뚫고 밧줄에 묶어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예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으니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신성모독을 한다는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이 얼마 전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서는 아무에게도 내가 고쳤다라고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으면서 왜 굳이 여기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논쟁거리를 던져 주었는지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묵상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군중들이 많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찾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 역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병 중에 하나로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유대와 멀리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있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잘못 사용되어지는 권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 아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은 말인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속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시기하는 말씀을 알고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즉 죄 사함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되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만의 치중의 언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들은 거룩하거나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 하는 그들의 좋지 않은 행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 후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죄 사함의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이 모두 있으심을 보이십니다. 아멘.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군중들 앞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아직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저희들 묵상할 때에 저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제자로 성도로 따르지 못하고 그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그 저자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글 번역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하는 카일 아이들맨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팬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아니면 어떤 인물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잘하고 좋고 그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그들을 향해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기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삶의 어떤 부적절한 모습을 보일 때는 그들을 야유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카일 아이들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팬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따를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죄를 사하는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나님으로 왔음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들을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들로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들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지 관중 아니면은 군중 아니면은 팬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될 것, 우리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그리고 많은 행실로서 보이십니다. 우리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불평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떠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광신도들이 쫓아다니는 팬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조용히, 순수히,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 우리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의 진정한 사도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만지시고 이끄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